8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필기 도구를 가져가가 큰 글씨로 마엘사랄 하스바스라고 쓰고 믿을 만한 사람 곧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워라. 얼마 후에 내 아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엘사엘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그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나의 따뜻한 보호를 거절하고 느신과 배가 가와서 도와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황제에게 성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에 호수처럼 밀려닥쳐 유다 전 전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그의 편 날개가 이 땅에 보호할 것이다. 너희 민족들아, 전쟁으로 소란을 피울 테면 피워보아라.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먼 나라들아, 들어라. 너희가 아무리 정쟁을 준비해도 패망할 것이다. 너희는 아무리 궁리하고 전략을 세워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어떤 경우도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의 책략을 감당하지 말고 그들의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나 여호와만이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거룩한 자임을 알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성도와 같을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함정과 덧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러질 것이요 덫에 걸릴 것이다. 내 제사들아,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셨으나 나는 그를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신뢰하겠다. 나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실 자녀들을 보라. 우리는 시온산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는 표적과 상징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너희에게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영매와 마법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어째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야 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매나 마법사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진리의 빛이 없다. 그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며 그들이 굶어 죽게 될 때 격분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은 땅을 굽어보아도 고통과 절망과 흑암밖에 없을 것이니 그들은 이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9장.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흑암 가운데 걸어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에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때와 약탈물을 나눌 때와 같은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나라를 쳐부실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운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 것이다. 이제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며 뽕나무가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처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셨으니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람이며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데도 여호와의 분노는 그치지 않고 그의 손을 펴진 채 그대로 있다. 이 백성이 벌을 받고서도 뉘치고 돌아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 그리고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을 쳐서 벌하실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 백성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백성들이 불경스럽고 악하며 더러운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므로 여호와께서 젊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도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은 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백성의 악은 가시와 엉겅퀴를 세우는 불과 같아서 연기같이 솟는 산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분노로 이 땅이 새카맣게 타버릴 것이며 백성들은 그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형제도 몰라보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며 음식을 빼앗아 먹어도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며 결국 자기 자식까지 먹게 될 것이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칠 것이며 그 두 지파가 합세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그래도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은 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10장. 악법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며 과부나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고 먼 나라에서 재난이 밀어닥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너희 재물을 어디에 감추어 두겠느냐?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뿐이다. 그래도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은 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시리아는 내 분노의 막대기이며 그 군사력은 이 백성을 벌할 나의 무기이다. 내가 그를 보내 나를 노하게 한 나라를 치고 그 백성을 약탈하며 거리의 먼지처럼 짓밟아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황제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사령관들은 모두 왕이 아니냐. 나는 이미 갈로와 갈그미스, 하맛과 아르밧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마스커스를 정복하였다. 내 손길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미 뻗쳤으며 그 우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우상들보다 또 활등하게 낮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파괴했는데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은 파괴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며 아시리아 황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하여 그를 벌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아는 총명한 자이므로 여러 나라의 국경을 없애버렸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왕들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가 세상 나라들을 얻은 것이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아서 버려진 새알을 줍듯이 그들의 재물을 주워 모았으나 손짓을 하거나 입을 벌려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도끼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잘난 척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치료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의 사람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교만한 아시리아 군에게 전염병을 보내 벌하실 것이니 그들의 모든 영화가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과 같아서 단 하루 만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아시리아 군을 소멸하실 것이다. 아무리 아시리아 군이 막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병든 사람이 죽어가듯이 전부 소멸될 것이며 혹시 살아남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라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아시리아군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신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에 대한 정당한 파멸이 선언되었으니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희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분노를 그치고 그 분노로 아시리아 사람을 벌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오랫바위 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그들을 칠 것이며 이집트를 벌한 것처럼 아시리아를 벌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시리아의 압박에서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어준 멍에가 부러져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아야성을 점령하고 미그론을 지나 일부 장비를 믹마스에 두고 고개를 넘어 지금 게바에서 밤을 보내고 있으니 라마에 있는 사람들을 떨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은 달아나는구나. 갈림 사람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 사람들아 들어라. 아나도 사람들아 너희 신세가 가련하구나. 만메나 사람들과 게빈 사람들이 살려고 달아나고 있으나 원수들은 이날 노베에 머물다가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주먹을 휘두를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뭇가지를 치듯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교만한 그의 모든 대군이 다 쓰러질 것이며 전능하신 여호와의 도끼가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11장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수는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으로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 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새의 후손이 온 세계의 구원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요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능력을 나타내셔서 아시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엘람, 바빌로니아, 하맛 그리고 여러 섬과 해안 지역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질투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합세하여 서쪽으로 블레셋을 치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유프라테스 강을 7 갈래로 나누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가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위해 아시리아에서부터 대로 만들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와 같을 것이다. 아멘.